누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2장 41절로 52절까지 2장을 오늘 끝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신성 안에서의 인성,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지난주 21절,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며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계시하는 누가의 의도는 바로 복음과 율법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오셨지만 구약에서 계시한 그러한 내용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동일한 내용으로 계시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죠. 이유는 바로 뭐냐? 확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자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그런 정결 예식에 그런 하게 됨으로, 참석하게 됨으로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를 주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는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예언의 실체로 이루어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확인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지난주에 이렇게 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한 내용은 같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뒤돌아보다가 제가 준비를 안 해갖고 나온 턱에 좀 헤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 방언의 의미를 우리가 혹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방언은 바로 뭐예요? 다른 지방의 말 아니면 다른 나라의 말, 언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독특한 어떤 소리로 내는 그런 방언의 개념이 아니고 어느 여러 나라의 그 말을 가지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사용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가 함께 봤을 때 그 내용은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할 때 이 통역하는 자가 통역을 하게끔 한다. 이 의미는 바로 뭐냐? 저들이 하는 말의 그 내용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는가를 이 통역사는 누구예요? 우리가 얘기한 예언의 은사의 통변의 은사의 그게 아닙니다. 통변의 은사의 통역이 아니고 이 각 지방의 말을 그 지방의 말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를 통역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국빈이 오면 그 사람 그 나라 말로
우리한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연설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옆에 누가 있어요? 통역사하고 통역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 방언과 이런 모든 내용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뭘 하시기 위한 거예요? 계시하시기 위한 거예요. 계시하시기 위한 것이고, 성령님이 주관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지방의 어떤 언어나 다른 나라의 언어로서 하는 그러한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이 왜? 통역사가 통역을 하고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거든 뭐하라? 잠잠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잠잠하라. 그건 뭐예요? 그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 혼자서 하라.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자 강단에서 다 다르게 해요. 다 다르게 우리가 다른 언어로 다 해요. 뭡니까? 내용은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계에서 방언이라는 거와 방언에 대한 개념은 글쎄 저는 저 생각은 처음 근본부터가 잘못된 거다. 잘못 해석된 거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혀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용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언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요. 모르지만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죠.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방언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놓을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통하는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하는 것들은요, 이 개념에서 봤을 때는 100이면 100, 전부가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시몬이요, 아이 예수를 보고 시몬이 뭐예요? 내가 구원을 보았다. 30절, 2장 30절에 구원을 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뭐야? 어떻게 그 구약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까? 만방의 이방의 빛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몬은 왜 이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고 아들의 그 고통을, 십자가의 죽음을 볼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든 그런 과부죠. 과부가 됐죠. 통해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뿐만 아니라 남나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적 측면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41절부터 52절 이장 끝까지 보는데요. 유독 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오늘 하는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고 바로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12세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신성의 의미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누가는 강조하는 그 왜 플러스 강조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인간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이신 반면에 철저한 사람으로서 이루신 그의 사역을 그대로 기록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오늘 일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1절부터 47절까지 깁니다. 자,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41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우리는 12살 되던 해, 그 부모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그 예루살렘으로 간 거는요, 그 사건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금 해마다 갔어요, 해마다. 왜? 그렇죠? 해마다 간 그 중에 12살 때 갔던 그 사건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절기에 관련하는 이 절기에, 이들이 철저하게 지킨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다 아시죠?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신명기 16장 16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다른 데는 다 지역에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내나 가능하면 이 3대 절기는 특히 그 중에서도 6월절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6월절, 특히 6월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글바글했지. 응? 바글바글했지. 요새 이슬람의 라마단 같은 게 라마단. 그래서 이제 예수 가족들도 다 이제 여기 왔죠. 근데 잃어버렸어요. 사건 이제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때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여서 이 집, 저 집, 옆집, 뭐 뒷집 이렇게 다 해서 다 우리 절기 지키러 갑시다 해갖고 그 일행들이 쭉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집단으로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렇게 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뭐 응? 그냥 지네끼리 쭉 막 놀면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도 가자 해갖고 하면 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은 어른끼리 응? 앞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끼리 차차차차 거리면서 남자는 남자 이러면서 오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아이들끼리 뭉쳐서 올 걸로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서 이걸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해서 예수를 찾으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 친족 중에서 있을 줄 알고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거기서 찾으니까 없는 거죠. 우리 뭐 동네에서 놀면 예수야 뭐 밥 먹어라 그러고 부를 수 있잖아요. 필요할 때. 아 이것도 저한테 뭐 할 얘기가 있어서 어디 갔냐고 우리 예수 못 봤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찾는 일이 없다. 그 친구들 다 찾아보니까 없더라. 부모들은 당황하게 된 건 여기서도 당황하게 된 거죠. 여기서도 놀라게 된 겁니다. 이들은 결코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방관했거나 그렇게 별로 관심을 별 두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얘기입니다. 늘 하던 대로 우리도 어디 여행 가면요 우리 집안길 아니면 이렇게 집안길 여행 가면 우리 어떻게 갑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놀고 애들끼리 야 저 물에 가서 놀아라는 애들끼리 놀잖아요. 재밌게. 네? 그러다가 밥 먹어라 와서 같이 밥 먹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훔치고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역으로 여러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여러 사람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이 맹랑한 것이 앉아가지고 꼭 이제 46절이요. 성전 안에요. 세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회당이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안쪽에 뭐예요? 이스라엘인들의 뜰이 달랐다는 거예요. 뜰이. 그리고 안뜰, 성전 안뜰 이런 그 세 군데에 아마 조그마한 회당들이 있었나 봐요. 세 회당들이. 그 세 회당들은 유명한 고명한 선생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삼마이 아주 유명한 그때 그 학자들 삼마이라든가 그다음 니고데모도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니고데모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니고데모도 있다고 해요. 유명한 학자들. 그러한 고명한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 뭡니까? 우리나라 말은 뭘까요? 지금 총회 대총회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맞짱 뜨고 앉아있더라. 응?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영특하다. 뭐 예수가 뭐 어떤 어릴 때부터 뭐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가 거기에 앉아 있느냐? 뭐 학식이 높아서 뭐 고면학자들하고 앞장 뛰면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담화하면서 이렇게 영특한 소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왜 그들하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 뒤에 뒷받침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꾸지람을 하니까 내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대답한 내용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학자들하고 같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 이 46절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뭘 느껴져요? 선생들하고 앉아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며 듣기도 하신다는 얘기는 그 학자들 선생들하고 굉장히 어때요? 프랭클리, 네? 친밀하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특별하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예수 묻잖아요. 묻는다고. 당연히 아이로서 모르는 것을 그 학자들에게 묻는 그 자체를 뭐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요, 교회에서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요, 누구하고 자기 얘기 잘해요? 목사님하고 얘기 잘한다. 그럼 저기 해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자질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 자연스러워. 응? 우리는 그 목사님이니까 좀 대하기도 어렵고 뭔가 모르려도 자꾸 좀 조심스럽고 이러는데 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예수가 지금 그렇다는데 이것을 하면서요,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요, 뭐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우리들 공동체의 생활은 뭐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러한 것을 샘플로 제시하는 거야,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응? 교회는 이게 교회 문화입니다. 교회 문화라는 것은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선포를 하면 그거 듣고 그냥 아멘하고 이게 오가 안단 말이죠. 옛날에 이 유명한 학자들, 율법 학자들은요, 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들을 존경하면서 그들을 한번 보기가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예수는 앞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궁금하고 어려운 거 이런 걸 하나하나 물었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 기특했겠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묻고 하니까 학생들이 기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그거 해주고 그런 내용이 이런 아이가 한테서 이런 어떤 고식한 그런 아주 높은 지식의 어떤 그 복음을 나누었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쵸, 그대로가 받아야
알아야 된다. 우리가 미리 상상을 해서 어릴 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나이부터 12살 그리고 세례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장하는 그 과정이 겪어야 될 일반적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다 과정을 밟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켰다 하는 겁니다. 이게 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항상 뭐가 주고받고 헤어져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요. 성경을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모르는 건 묻기도 하고요. 아는 건 좀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가장 아이디어,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 그 뒤에 나오는 듣는 자가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 하니 여기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주어져 조그만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 소년기의 예수가 이 복음을 가지고 묻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요. 이러한 모습이 뭐예요? 다른 어떤 아이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아이가 어떻게 이 말씀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걸 한 그렇게 되어지는 거를 뭘로 묘사하느냐? 지혜로 본 거예요.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인간이 다른 인간하고 이렇게 특별한 무슨 지혜가 있어서 예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뭐로부터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의 비둘기가 임함으로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모든 과정은 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갖는 모든 과정을 다 거쳤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르더란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예수는 다른 아이와 다르더라. 뭐가 달라요? 율법학자와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아니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한 나눔의 관계가 이 다른 아이들하고는 달랐단 말이에요. 오늘날요 우리가요 뭐가 가장 바람직한 겁니까? 성도들이 달라.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게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교회 와서 뭐 하는 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응?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진중하게 정말 하나님의 주신 참된 뜻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흔한 겁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 젊은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복음 예수 다 마찬가지인데 얘도 예수 저들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학교 다니는 젊은이 다 전부 다 뭐의 밥이 돼? 전부 다 이단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는 다 뭐에 사단의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미를 아십니까? 이런 시대에 아예 지구가 뛰어놀고 이거 막 하고 이렇게 이런 세대에 아이가 앉아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십자가는 게 뭐예요? 아니 무슨 뭐 할례가 뭐예요? 뭐 이걸 듣고 또 의심하고 묻고 누가 12살 난 아이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누굴 하나님 사랑하시고 누굴 하나님 칭찬하시겠어요? 들어왔어. 나 이 말씀을 잘 모르겠어. 묻고 또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알아가는 그것이요. 성도로서의 지혜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 2장 3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의 낫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가진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 그들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로 보는 거예요. 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의 책임이야?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몇 명이나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나누고 힘써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의 분위기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간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뭐로 보냐? 지혜로운 자로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내용 참 평범한 내용 같지만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계시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48절, 49절, 50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린 예수가. 어린 예수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내용의 제목이 바로 신성 안에서의 인성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마리아는요, 예수의 이 대답에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뒀어요. 언제까지 새겨뒀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마리아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천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천재적인 발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인성으로 자라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 이 아이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도 차질 없이 그대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일일이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대답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그것으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붙잡힘, 성령의 붙잡힘 속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뭐예요? 그가 거쳐야 될 모든 인격적 성장 과정을 다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성전에 두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붙잡아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해를 하겠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게 인성으로서의 하나님과 신성으로서의 하나님 사이의 어떤 긴장관계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긴장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예수에게. 어떤 예를 들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건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 사흘 만에 자기 죽어서 십자가 내맞고 피 흘려 죽어 나는 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살려달라고. 있죠?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성과 신성에 있어서 사이에서 있는 그런 뭐예요? 그 계획이라고 그 같은 그런 긴장관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인성으로서만 우리가 서 있는 우리는 그러한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지금 내가 이미 갈 길을 다 알고 내가 이미 다 이 나이 때까지 알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붙잡힌 바대로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깊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다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자기 앞에서 언제 다 펼쳐집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부터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갈 때 이미 가기 전에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계시를 받는 겁니다. 예수는 천재가 아닙니다. 예수는 뭐 타고날 때부터 무슨 천재적 IQ 200을 가진 그런 영특한 아닌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머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평범한 몸을, 평범한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뭘 다 했어요? 특별한 성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다른 특별한
그런 성장 과정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요. 의자도 만들고요. 식탁도 만들고요. 못질하고요. 목수일 하고요. 어머니가 가서 이거 해라, 이거 물도 오라, 물도 오고요. 응? 무슨 심부름 하라고 심부름도 하고요. 그대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알아듣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선포적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몰랐지.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다. 예수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가 성전의 주인 된 것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그 대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암시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마리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51절, 5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다가 그 어머니는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겨둬요? maybe 아마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때까지도 다 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때가 돼야 알게 됐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그때까지 성령이 임하신 그때까지 온전하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우리의 이 신앙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비밀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거예요. 참 만의 말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걸 우리가 죽어도 어디 속에 묻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묻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근원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에 나중에 육체가 다 싸워서 진토되고 다 없어져 눈에 보이지도 않아. 우리가 어떻게 의존하냐? 어떻게 신뢰하면 돼요? 뭐가? 그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딱 계시하는 겁니다. 마른 뼈. 없어요. 뭘로 이렇게 말씀으로 뼈를 일으킵니다. 살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립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살리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은 하나님에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거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우리가 소유하려면요, 모르고서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는 어림없는 일이에요. 모르는 거,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효력이 없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을 때 그에 따라 하나님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신 복음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항상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이 마음에 새겨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보면요. 시몬이 얘기할 때 네가 칼로 심장을 치른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왜 내 아들 커 내 아들 잘 될 텐데 내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새겨두는 거예요. 말이야,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참 아름다운 또 참 하나님께 복받은 한 여인이야. 우리는 그를 뭘로 만들었어요? 악한 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돌상으로 만들고 상으로 석고로 만들고 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무엇 대신에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 대신 기도하게 함으로 그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라. 문장을 잘 해석을 하자고요. 지혜와 키가 어떻게 자라가? 네? 하나님의 독생자로 왔으면,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왔으면 지혜가 이미 다 자랄 때까지 다 자랐었어야지. 그렇죠? 글자대로 보면. 근데 뭐라고 했어요? 자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자기의 독생자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를 양육시켜 가셨다. 하나님은 예수가 점점 키가 크고요, 지혜가 자라나면서요, 점점 하나님의 사역의 길에 가까워 갈수록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가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성으로서의 하나님, 신성으로서의 하나님과 일치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뭐에 내가 사역의 장에, 십자가 사역의 장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뭐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건 인간의 어떤 감동과 감정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계란을 완숙하듯이 충만하게 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대속의 사건을 감당시키고자, 이게 하나님으로서 뭐예요? 충만하신 거예요. 때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은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키워가셨는가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를 철저히 그들이 부모로 섬기게 하면서 집에서 목수일도 하게 하면서 동생들도 돌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른 인간과 똑같이 양육을 시켜가면 단지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 악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신성으로서의 하나님과 인성으로서의 하나님 다 완벽히 갖출 때까지 그를 양육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시면 안 되더라도 마음에 새겨 드시고 생각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지시는 날까지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